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내용이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울의 간증이죠. 근데 그냥 간증할 수도 있지. 내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그 믿음의 여정으로 왔는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간증을 나누고 이야기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서들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내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급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 그러니까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 한마디로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을 썼다는 거죠. 대부분의 서신서에 들어있는 감사 인사는 건너뛰고 다른 복음 전하는 것들, 내가 이상하게 여기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것들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숨김없이 지금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표현이 2번에 나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그렇게 격분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11절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뜬금없이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간증이라니, 도대체 바울이 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간증이 구구절절 늘어지는 간증도 아니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간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돌아선 그 은혜의 복음이 뭔지,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은혜의 복음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요. 그 인생을, 한 사람을,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은혜의 복음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처럼요, 이 은혜의 복음이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들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처럼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의 정말 유일한, 내 삶의 유일한 그런 가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삶이 바뀌어야죠.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삶이 변해야 되는데, 내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도 전에 뭐예요? 엉뚱한 게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헤집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되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붙들고 다시 전해서 원래대로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돌려놓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박아두려고 지금 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부터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1절 12절에서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실 편지 처음 시작하면서요 이야기했었잖아요.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도된 게 왜 사도됐냐? 내가 하고 싶어 된 것도 아니다. 누가 나한테 시켜서 된 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도가 됐다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말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 반복합니다. 다만 앞에서는 1절에서는 내 직분, 사도 직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번에는 내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 복음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전해야 될 메시지도 함께 받은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도 함께 맡겨진 거예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전하는 그 이 복음,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는 걸 두 번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 아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공격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왜요? 왜 공격을 받아요?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내용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뭐 40일 금식, 뭐 1,000번째, 뭐 11조 얼마, 뭐 어떠한 행위, 노력 이런 것들로 의롭다고 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사람들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쉬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바울 입장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하러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굳이. 왜냐? 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준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서 내 삶을 바꾸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내 삶을 그렇게 뒤바뀌도록,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 내용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과 다른 삶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아무 일절 뭐 보탬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전한 이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 받은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야 돼. 너희들도 아는, 너희가 예전에 다 듣지 않았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놈이었는지 다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오는 열심입니다. 열심.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다른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빚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 이 열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심인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의 그 순결, 또 인종적인 그 민족적인 순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이든 살인이든 뭐든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열심입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누굴 때릴 수도 있습니다. 누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때론 이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열심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열심으로,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의를 위한 열심,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용납하지 않았던 그 열심.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뜨거움이 우리를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걸 좀 본받아야죠. 내가 뭔가 쓸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넉넉하심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좀 닮아봐라.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시냐?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시다. 골고루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 너희도 좀 닮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 넉넉하심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에 지금 구원받았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넉넉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저 내 열심,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나의 열심입니다.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노력입니다. 그런 걸 내세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을 설명하는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14절까지 어때요?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어. 내가 열심히 있었다. 15절 가서 어떻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 주어는 뭐였어요? 나였습니다.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내 삶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면요, 이전까지는 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열심이 어땠고, 나의 공로가 어땠고, 나의 헌신이 어땠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전히 나예요? 아니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건요, 내 삶의 주어가,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주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설명하는 이야기들 속에 주어가 나라면 사실 그 삶은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이런 삶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시고 불러주셨다, 은혜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잘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 구약에서 선지자들 세워질 때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고 구별하셨다. 근데 왜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고 구별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셨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은 고백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자신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의 그 이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지자 세우실 때 그랬고, 나를,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복음 전하라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빛으로 비추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내면에서부터, 내 속 사람부터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계속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나중에 고백이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나를 그렇게,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16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고, 내 내면을 바꾸셨고, 내 속사람을 바꾸셨고, 내 삶을 바꾸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왜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여기까지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딱 한 단어,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나된 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굴곡지고 굽이굽이 굴곡지고 이렇게 삐뚤빼뚤 돌아온 이 인생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던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 다 좋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여기까지 온 것을 되돌아보니까 도저히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지, 내가 이전에 엉망으로 살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살았던 것 정당화하려는 표현으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나의 그 거역하는 것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 했던 것들, 말 안 들어 먹었던 것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돌보셔서 오게 하신 거지,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설명할 방법은 은혜에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은혜 아니면 뭔가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그냥 뭐 잘나서 은혜 주셨고 잘나서 선택하셨고 잘나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은혜 주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왜 예정하셨는가?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니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복 주셨어요?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리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럼 그 외의 사람들 다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선택하신, 그 예정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절대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렇게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이 시대도 그렇고요,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이 변질된 복음하고 계속 맞서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게 되었을까?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변질시키는 거죠. 높아져야 한다는, 힘과 능력과 지위와 권력과 뭔가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쓸만해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요? 돈이 있냐 없냐, 신분이 높으냐, 재능이 있냐, 잘생겼냐, 많이 배웠냐, 뭔가 업적을 이루었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좀 인정해 주잖아요. 없으면요, 낮춰보죠.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네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뭔가 많이 했냐, 없냐, 업적이 있냐, 없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다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도 존귀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 자꾸만 거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날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삶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존귀해지는, 내 힘으로 영광받는 그런 삶으로 더 자꾸만 가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해지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사랑 안에서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여전히 낙심하고요,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시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대적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능력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우리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적당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 결론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더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그냥 받고 끝날 수 없어요. 입 씻을 수 없어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다시 갚아야 돼요.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나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으라고 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너희에게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 빚을 갚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내가 쓸만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그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려야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넉넉해집니다. 그 겸손함과 넉넉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간증의 결론은 거예요. 내용과 결론은 그거잖아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그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간증의 내용이고 결론이잖아요. 죄악 덩어리였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표현이 아니죠.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죄가 많은, 죄악 그 자체인 나의 삶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간절하게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에게도 정말 마음 깊이, 영혼 깊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든 이 은혜의 복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끝이 아니라 나아가야죠. 은혜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고백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간증의 내용, 이 간증의 고백,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